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신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서 전체로 보면은 아주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4번에 걸쳐서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변화가 있는 한 시점, 그것을 그날이라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시는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리워야단은 뱀입니다. 용이라고도 하죠. 타락과 혼돈과 악마와 파괴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 사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묘사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사단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연약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김없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주인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점점 방황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단은 꼬불꼬불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비비 꼬이게 됩니다.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줘도 비틀어서 생각해요. 참 예쁘다.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인생을 의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사단은 바다의 용입니다. 작은 냇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꾸 욕심이 욕심을 낳고 죄가 죄를 쌓고 어둠 위에 어둠을 더해서 칠흑 같은 깜깜한 삶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단은 마치 바다와 같이 넉넉하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다가와서 아주 잔인하게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을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하여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의 무기 중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은 바로 성령의 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첫 번째 그날은 언제인가? 성령의 칼로 사단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단에게 주어진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단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바다가 또 땅이 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저는 이 불못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리라가 아닙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원래 지옥은 사단에게 예비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혼자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또 인용하자면 사단은 민첩하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멸망과 함께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과 함께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심판만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감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단이 심판받는 그날, 마치 포도원 지기가 열매를 보호하고 잘 가꾸어서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것과 같이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안에 수확하시겠다, 하나님 안에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사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해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것을 멈추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찔레와 가시나무를 모아 불사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든 어둠은 하나님이 모아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아, 너희가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화목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요즘은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괜찮은데 이 가뭄이 들면 이 풀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뭄 속에서 모든 풀이 마른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싱싱하고 푸른 나뭇잎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공급받아서 열매까지도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의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그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스스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아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을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죄 짓는 게 더 나쁜 거야. 차라리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실컷 즐기면서 살다가 그러면 모르는 거니까 죄를 짓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니까 막 세상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그때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아수르는 이겼으니까 축복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강성하여지고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를 약속의 백성으로 구약성경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품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마치 폭풍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채찍질하는 다시 징계하는 도구로서 애굽을 쓰기도 하시고 아수르를 쓰시기도 하시고 바벨론을 쓰시기도 하시고 페르시아를 쓰기도 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약속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유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비록 이방 민족이 아무리 강력해지고 또 힘을 가지고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비록 정복당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논리라면 지금 우리는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백성은 유다 백성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방 민족은 그냥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가 다른가? 그 열쇠가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에 있는 세 번째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하나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백성을 모으신다는 첫 번째 의미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흩어진 유다 백성들, 이제 위기를 피하여서 위험을 피하여서 흩어져 있는 각 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을 다시 모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약속이지만 이 하나님의 모으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삼으셨다면 그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그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민족만이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우리가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날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모아주시는 그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혈통을 쫓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구원받는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네 번째 그날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나팔을 높이 울리시사 하나님의 모인 백성들이 드리는 찬송과 그 높임을 받으신다는 약속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인생의 더 큰 감사의 고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날과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로 예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허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단호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보조 도구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참석할 수 없거나 아니면 멀리 출장을 가거나 어떤 거리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 혹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셔도 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꼭 오십시오. 할렐루야.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채워지고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는 기쁨, 이곳에 오지 않으면 우리 성가대의 이 우렁차고 귀한 찬양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직접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소리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승리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신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는 승리의 선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라에 이르러 천국의 찬양과 천국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해치지 못하리라. 그날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라. 아마도 의인만 모여서 예배드린다면 한 명도,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차고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